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 같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어젯밤에 돌풍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쳤는데 오늘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햇살이 내리쬐는 아주 좋은 날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저 하늘 위에 빛나는 태양처럼 그곳에 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메르스를 두려워해서 사람들이 지금 참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메르스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도요, 또 그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건강이 메르스에 바이러스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손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클레시아는 부름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스토리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시몬이라고 하는 갈릴리의 어부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부르심의 사건 가운데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설교도 여러 번 하게 되고 또 제자대학에서도 이 말씀을 자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우리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시지요? 아직까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 게네사렛 호수 또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이 호숫가에 그날 아침 두 그룹의 대조적인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을 따라 몰려온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우리 주님을 따르던 그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바닷가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밤새도록 고생했지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빈 그물을 씻고 있는 허탈한 어부들이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그룹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은 누구에게 주목하셨을까요? 우리의 상상을, 우리의 예상을 뒤집어 놓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향해 말씀을 사모하면서 몰려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보다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배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생업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시간조차도 얻지 못했던 시몬과 그 동업자들을 주님은 제자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상을 넘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온 그 무리들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그 더 믿음 없고 연약한 그 어부들을 주님은 주목하시면서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오늘 여기에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나왔던, 말씀 듣기 위해 나왔던 그들을 주님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 무리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어부들을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남보다 더 착합니까? 남보다 더 열심히 있어서, 아니면 남보다 더 거룩해서, 더 똑똑하고 잘나서 주님을 따르게 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보다 더 어리석고 부족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실패한 그런 인생들인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부름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시몬과 같은 사람, 시몬과 그의 동역자들 같은 갈릴리의 그 어부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지난 한 주간도 삶에 지치고 피곤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의 삶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고달프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꿈에 목이 말라서 밤을 새워 수고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럼에도 아무것도 얻지 못해서 실패한 인생들, 그래서 짜증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방황하고 외로운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시몬과 같은, 오늘 이 어부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로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그렇게 수고한 사람, 무거운 짐진 인생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목마른 사람들, 목마른 인생들,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와서 여기서 너희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나아가고 너희의 고달픈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포도주와 젖을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로 우리가 받을 이 은혜와 축복은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사라고 말씀하십니까? 돈 없는 자가 어떻게 삽니까? 사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돈 없이 값 없이 하나님이 주실 포도주와 젖과 모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사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나의 모습 그대로, 실패한 대로, 방황하는 대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고달프고 지친 그 마음 그대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과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나의 모든 삶의 상황들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의 자리, 실패의 자리, 방황하고 있는 그 순간 내 손에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허탈한 마음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바로 그 현장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현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옆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을 보십시오. 대부분 인생의 깊은 고난과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길을 시작한 사람들, 또 그때에 은혜 받은 사람들, 그들이 우리 아닙니까? 때로는 사고로 혹은 내가 생각지 못했던 큰 인생의 실패와 고난과 질병 속에서 밤새 수고해 보았지만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곳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현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메르스가 왜 이 나라에 이토록 정치도 경제도 모든 문화 활동들도 그리고 인간관계도 다 이렇게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까? 도대체 메르스가 우연히 일어나는 일입니까? 이 나라에 낙타가 몇 마리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낙타 구경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낙타는 볼 일이 없는 이 나라, 중동에 여행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나라에 지금 이 메르스가 온 국민을, 온 나라를 이렇게 얼어붙게 만듭니까? 이 나라가 의료 후진국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고,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르스를 두려워하고 우리도 당황하고 누구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그 다음에는 읽으시면 주무시니까 거기까지만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지켜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지킬 수가 없고, 아무리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 이 나라를 세워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워지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리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며 애쓰며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물고기 한 마리도 내 힘으로 잡을 수 없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현실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깨달을 때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오늘 여기 시몬 베드로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시몬은 예수님께 어떻게 응답합니까? 5절 말씀을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의 경험도 자기의 지식도 자기의 모든 노력과 실력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순종하면서 내가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 인생을 시작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우리의 마땅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아니 지금까지 그 자기의 배에서 설교하신 예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는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던 시몬 베드로, 그래 주님의 제자가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을 내리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 경험도 지식도 내 노력도 내 실력도 다 내려놓고 내가 이 말씀 의지하여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과연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이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의지하여 내가 살아간다, 이 말씀 붙잡고 내 인생 살겠다, 내가 이 말씀 의지하여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은 오늘 본문은 주님의 부르심에 관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무릎 꿇는 시몬과 그 어부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은 주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제자들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배우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신자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물고기 잡는 인생, 물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 나를 위해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 이후로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주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을 취하는 인생, 세상을 취하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때부터 그 인생의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의미가 새로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하는 일의 의미가 이제는 달라집니다. 먹고 살기 위해, 세상에서 남보다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 물고기 잡으려고 밤을 새워가는 그러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을지라도 내가 예수 만남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이때부터는 내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이요? 사람을 취하는 삶입니다. 사람을 낚는 그런 삶입니다. 이 부르심이 너무 귀해서 오늘 시몬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은 두 배가 넘치도록 잡힌 그 엄청난 물고기, 그 물고기 다 뒤에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사명의 길로
그의 인생을 새롭게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물고기 한 마리라도 잡아보려고 밤을 새워가며 수백 번 수천 번 그물을 던졌던 그들인데 그토록 원했던 물고기가 2배가 잠길 만큼 엄청나게 잡혔는데 이제는 그것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요? 더 놀라운 인생의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꿈꿨던 그 꿈이 배설물처럼 휴지조각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왜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목표, 새로운 가치관으로 달라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보내심을 받은 인생입니다. 부르심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낸다고요? 세상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 직장 그만두고 사업 내려놓고 다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이 일의 의미가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할지라도 사업의 의미와 목표가 달라지고 직장인으로 살아갈지라도 내가 하는 이 직장 생활이 이제는 달라지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공부하는 내 공부의 목적이 이제는 달라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이십니까? 아니면 장사를 하고 계십니까? 건축을 하고 계십니까?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까? 직장인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은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날 아침 어느 죽집에 찾아갈 일이 있었습니다. 죽을 주문해 놓고 죽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 죽집 벽면에 그 죽집 창업자가 창업한 스토리가 액자에 담겨서 걸려있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분은 다른 사업을 잘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IMF 때에 자기 표현대로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습니다.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자기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루아침에 수입이 끊어지고 길거리에 나앉을 만큼 그렇게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 충격이 너무 커서 부인은 극심한 신경쇠약과 우울증에 걸립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를 위해 지금까지 수고했던 많은 가정들을 길거리로 내몬 주인공이 되었다고 하는 자책감 때문에, 사업에 실패했다는 자책감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결국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정신병동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남편은 5 식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그 빈손을 들고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숙대 입구에서 호떡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호떡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구청에서 이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그만 더 이상 그곳에서 못하도록 포장마차까지 빼앗아가 버리고 정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 부인은 잠 못 이루는 정신병동에서 어느 날 몸부림을 치다가 그 병동 창가에 빨간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어느 교회의 십자가를 주목해보던 이 부인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내 인생은,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그 정신병실에서 십자가 창문 밖에 있는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시 살려달라고, 다시 좀 우리 가정을 일으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가 결국은 열매를 맺은 것이 바로 그 죽집이었습니다. 죽을 만들어 파는 것, 큰 자본 없이라도 시작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죽은 그저 환자들이나 먹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입에 풀칠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분에게 놀라운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주셔가지고 이 죽을 고급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큰 길가도 아닌 골목 모퉁이 2층 집에다가 월세로 조그마한 가게를 얻어 죽집을 시작을 했는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죽집을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죽집이 크게 그 규모가 커졌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고 프랜차이즈로 발전하기 시작을 해서 창업 2년 만에 가맹점이 300개가 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시몬 베드로가 2배가 넘치는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된 것과 같은 체험을 그분이 하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고 그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만약에 오늘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고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인생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끝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 고난을 기도로 이겨 나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사명을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나는 평생을 나누는 인생으로 살아가리라. 하나님, 나 나누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나만을 위해 돈 버는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베풀고 나누며 섬기는 그런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고 헌신할 때 그의 기도가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창업 1년 뒤부터 그는 노숙인들과 쪽방촌 사람들에게 무료 배식을 했습니다. 죽집을 하니까 더 쉽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그는 선교회를 세웠습니다. 선교회를 세워서 개척교회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지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 복지재단을 통해서 많은 장애인들과 소아, 암에 걸린 어린아이들, 개발도상국의 어린이들을 위한 식품, 의료, 교육을 지원하는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분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곳곳에 다니면서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취하며 산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선두 가족 모두가 내가 하는 일은 다 다르겠지만, 내가 하는 사업도 다르고 나의 삶의 상황은 다르지만,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을 취하는 자, 세상을 취하는 자, 사람을 낚아 구원하는 놀라운 사명자의 인생을 다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내게 주시는 그 사명, 내 경험과 내 지혜, 내 열심 가지고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전도하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 해봤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내 힘으로, 내 노력과 열심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 직장에서, 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을 취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것, 그거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공부하면서 학교에서 내 친구들과, 그리고 정말 주님이 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학원 선교를 위해,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교사, 구역장, 찬양대원, 교회 구석구석에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청소하는 그런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섬기며 살려고 하는 일,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릴리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시몬 베드로처럼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사명을 위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빈 그물로 두 손 들게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신 후에 정말 실패하고 나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뼈저리게 체험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더 깊이 낮아지게 만드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그의 삶에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 함께라면,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이 시몬 베드로가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2배 넘치게 잡은 물고기가 아니라 그 주님을 따르며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위에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그의 삶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명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능력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삶에서 체험적으로 그렇게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사명자가 이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열심과 내 실력 가지고 어느 정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오래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밤새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 갖고 시작했을지라도 얼마 가지 않아 우리의 마음에는 마르다와 같이 불평, 불만이 생기고 다른 사람 원망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는 원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주에도 우리 이 말씀 붙잡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물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세상의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능력, 그 어떤 축복이라도 능히 하실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그분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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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록 갈릴리 어부 출신, 배운 것도 없고 세상에 백도 없고 아무 경험도 없고 세상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이 능력의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사명의 길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취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능하신 주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만나야 합니다. 이 주님을 내가 붙잡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남은 인생,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인생, 우리 하나님의 꿈을 위해 쓰임받는 사명자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